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 답이 없는 길을 걸어내는 것, 순종, 답이 없는 길을 걸어내는 것,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용어로 하면 대표 원리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대표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행위와 그 결정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둘째 아담, 곧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비극이 종식되었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원리에서 가장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지점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그 사망이라는 결론을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결론으로 뒤집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에서 보여집니다. 가장 뚜렷한 비교가 되는 지점, 가장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지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이라는 그 한계 속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배척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형틀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그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사망이라는 비극을 생명으로 뒤집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처지, 사망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품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확인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확인하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사망을 향해 가는 인류의 비극을 생명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사망의 자리에까지 따라 들어오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걸음, 하나님의 그 행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그의 백성들, 우리, 그 사망의 자리에까지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행위, 아담의 그 범죄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처럼 사망의 자리에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반전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과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아담의 범죄가 망가뜨린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다. 당신이 지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류를 모조리 쓸어버리신 후에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망가진 그 세상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그 세상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즉 로마서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법과 규칙이나 윤리와 도덕과 같은 모호한 추상 명사에 기대려고 합니다. 법과 규칙, 윤리와 도덕과 같은 모호한 추상 명사에 기대어서 그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믿음과 믿지 않음과 같은 것들로 그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똑바로 살았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믿었다, 나는 헌신했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그 비교를 통해 내 신앙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그와 같은 방식이 기대어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증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역사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로서의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을 가진 자가 경험하게 되는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물과 피를 흘리는 그 고통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셔서 그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자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가진 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책임을 다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한 얼마나 빈틈없이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한 추상명사나 어떠한 명분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섭하심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추상명사나 어떠한 명분으로 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나?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추상명사에 기대거나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그 신앙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설득하시거나 단순한 규칙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명분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조리 끌어안고 우리가 당신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구체적으로 동행하신다. 그럼에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내린 결정의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내린 그 결정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율법을 범한 대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는다.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죄를 지을 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그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죄를 범하기도 전에, 율법을 범하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는 인류는 율법을 범한 대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 성경의 증언을 증명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일들은 논리나 인과율과 같은 것으로는 결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막 그러죠. 자녀들이 고생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새끼가 이렇게 고생하노? 아니요. 하나님이 그 고생을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지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야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일들은 논리나 인과율과 같은 것을 가지고는 결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역시 실제적 사실이지만 논리나 인과율과 같은 것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논리나 인과율.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으로는 결코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특정한 원리로 만들어 버리거나 어떠한 규칙으로 규정하여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마음에 달렸다 그러죠. 마음에 달렸다. 제가 큰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행정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공문 보내세요. 이래요. 이거 좀 해주세요. 아니 공문 보내세요. 이래요.
근데 마음이 좋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고 뭐 공문입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다고요. 예. 될 것도 안 되는 게 마음에 달렸고요. 안 될 것도 되는 게 마음에 달려 있는 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격과 인격의 관계, 그 관계를 법칙이나 규칙과 같은 것들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3시간 기도했어. 나는 성경 10장 읽었어. 나는 11조 꼬박꼬박 해. 뭐 이런 규칙, 법칙,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는 분리를 해서 법칙이나 규칙과 같은 걸로 대체해버리면 그 신앙에는 잘한 자와 못한 자, 똑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는 구별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그런 일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받는 우리, 곧 인격과 인격이 만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 열심만을 내세우게 되면 거기에는 무서운 폭력만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법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지적과 자책만이 난무하게 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법을 앞세우기 때문에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무자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 그저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되나? 술, 담배 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꼬박꼬박 하고 11조 안 빼먹고 헌신 봉사하고 이런 신앙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인가?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 반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인격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죽음을 감수하고 쫓아 들어와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인격이 말입니다. 즉 창조를 망가뜨린 인류의 결정을 생명으로 뒤집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그 일의 모든 결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품으시려다가 당신 스스로가 피투성이가 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인격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의 그 범죄가 역사적 사실이듯이 하나님의 이 행위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 이후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역사의 증언은 훌륭한 신자는 몇 되지 않고 못난 신자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증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고, 또한 그 사랑하심의 근거와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자로 소개하면서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이요, 관계성. 예. 혹시 우리는 은혜, 믿음, 능력과 같은 것들을 종교적 명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명분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은혜, 믿음, 능력 말고요. 사랑.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경우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을 long suffering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long suffering. 예. 사랑은 long suffering이다. 뭐예요?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뭡니까? 예.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예.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즉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정황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히 행하거나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며 기다려 주라는 요구입니다. 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지. 엄마가 짜증내는 이유가 있지. 엄마가 혼내는 이유가 있지.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며 기다려 주라는 요구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짜증이 나게 생겼냐 아니냐 하면 제가 그래요. 짜증이 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데? 이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참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신자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 대속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치신 후에 우리를 그 울타리 안에 자유롭게 풀어놓으시며 지금을 그렇게 살아보라고, 롱 서퍼링 하면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놓으시며 지금을 그렇게 롱 서퍼링하며 살아보라고 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롱 서퍼링 해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래 참는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 울타리 안이라는 그 세계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 어떠한 세상입니까? 회복한 세상, 구원의 세상, 사랑의 세상.
그렇다면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속하게 되었던 무자비한 세상.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속하게 되었던 그 세상은 이제 지나간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어진 신자는 그 누구도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곧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와 역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면 타인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속하여 있는 것들을 향하여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자라는 존재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려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려야 하는 존재. 왜냐하면 믿어졌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라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졌다라는 것은. 그리고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다. 그러기에 믿어진 자는 안 믿는 자와는 바라보고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답게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뭐 신앙 안에서 구별된 삶 이러면 난 술 안 먹는다. 예수 믿어서. 나는 담배 안 핀다. 예수 믿어서. 나는 뭐 안 한다. 예수 믿어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구별됨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그분과 관계에 맺은 자로서, 그분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나는 구별된다 라는 것이지 어떤 윤리도덕적 지침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실력을 가지고 직면한 현실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해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한다. 회복해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온유와 겸손, 즉 회복해 하심을 입은 자로서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대방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각자 그가 직면한 그 현실을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인생에 정답이 없어집니다. 정답이 없어져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만 하고 저래야만 한다라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내 정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르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처럼 신자라는 존재는 때때로 욕됨의 모습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다른 이들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스스로도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된 모습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자신의 영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인 양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어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이 세상이 또한 신자 스스로가 신자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성경의 요구에 걸음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이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그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 답이 없는 길을 걸어내는 것. 답이 없을 수밖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 인간이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순종이라는 것은 종교적 명분이나 종교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에 따르거나 어떤 법칙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뜬구름 잡는 듯한 추상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예.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과정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 주시려고 거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코너만 돌면 보이니까. 예. 요 코너만 돌면. 요 코너를 안 돌았으니까 안 보이는데 요까지만 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보이거든.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예.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와 이렇노 저게 와 이렇노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고통스러운 거 안다.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 길을 걸어내라고. 한 걸음만 더 코너만 들면 보인다. 예. 그냥 어떠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응답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뜬구름 잡는 듯한 추상명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비나이다 예, 인당수에 침청에 몸을 던지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 일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물론 고단하고 이해가 안 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저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서울대학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혀, 그래도 돈은 많은 게 좋지, 그래도 학교는 서울대학이 낫지, 그래도 직장은 삼성이 낫지 않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밭길을 걸으라고 하시면 그 길도 담담히 걸어내는 것,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셔도 담담히 그 길을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되묻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요? 라고 되묻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어떠한 걱정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일하십니까? 불안하지 않게 미리 좀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 고달픈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걱정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담담하게 그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답이 없는 그 길을 걸어내십시오. 거기에서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향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그 현실을 담담히 살아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직면한 그 현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답이 없는 그 길을 담담히 걸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